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구역 및 셀레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3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사교구 담당 손효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미리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힘을 다하여 바칩니다. 이렇게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린 후 다윗은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엄청난 부와 권세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이방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일 뿐이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살아계시며 이 세상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헛된 자랑과 교만에 빠지지 않고 단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드린 것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야 왜곡된 방법으로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쓸 예물을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린 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모든 정성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은 그의 미래가 찬란하게 열려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있었고 게다가 자신의 많은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감사와 찬양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고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와 같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희귀한 것만을 갖고 싶어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맛이 기막히게 좋은 요리를 먹은 후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많은 상을 주어야겠다 결심하고 그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리사는 임금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님, 칭찬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만약 좋은 채소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칭찬해 주시려거든 그 채소 장소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임금이 채소 장소를 불러 칭찬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 그저 채소를 팔았을 뿐이며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채소를 키운 농사꾼이죠. 이번에는 농사꾼이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농사지은 채소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얘기를 듣자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 그저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의 인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은 신앙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모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에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온데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과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인 되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구역 및 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